네. 드디어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2025년으로 이제 넉 달 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5년도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바라고 그랬던 또 하나님께 작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넉 달 동안에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욥의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오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샬롬. 그럼 샬롬이 뭡니까? 평안은 평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 이웃과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고 함부로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관계에 대한 그런 안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서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일가 친척과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아마 누구나 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좋아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호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고발할 조건을 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8장 18, 17절에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11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중대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럼 이게 우리가 할 때에 신앙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고 부업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마실 것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누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면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럼 누가 오른팔을 때리면 화가 나가지고 욕하고 흥분하고 고발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와 반응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구약의 대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입니다. 구약의 욥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한순간에 경험한 사람. 그럼 동방에 거부했던 욥이 순식간에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 등 만여 마리에 가까운 그런 이 진정한 가축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은 다름이 아니라 아들, 딸, 10남매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욥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끔찍한 소식을 당한 욥의 태도와 반응이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그럼 이 끔찍한 소식을 접한 욥의 태도와 반응이 어디였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욥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이런 반응을 볼 때 사실 우리는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욥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거기는 슬픔을 당하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욥의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욥을 배우라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어떠한 태도,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욥과 같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욥과 같은 태도와 반응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욥은 신앙적으로 반응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인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적인 태도로 반응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물을 엎질렀습니다.
근데 다시 죽어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요번 현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일꾼 하나가 요백에 달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서바선들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가축들을 뺏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날 욥의 아들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결혼 신학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일꾼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낙방 소식을 전합니다. 욥의 종들이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뚫고 있는데 난데없이 서바 사람이 나타나 가축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종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족 같은 종들이 죽고 소중한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소가 1천만이요, 나귀가 500만이나 되는데 한날 한시에 서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왜 이런 비극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돌보주시나? 나를 보호해 주시나? 아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소연을 할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근데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크나큰 상실과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앞날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잘 될 것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당장 일어난 현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났는지 상상도 못하는데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장관이 됩니다. 나만 장군이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나병에는 문둥병은 이 약이 없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자기의 직위도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수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장에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 거리를 부하들과 같이 가가지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신이 누군데? 장군인데, 그도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자신을 환대해 주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 광야에 나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 나만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당당히 돌아가자.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 부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보다 더한 요구를 해서도 장군이 나병에서 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유동강에 7번 시설한 이 말에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얘기할 때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하든지 한술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자기에게 환대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 강가에 가서 6번 씻으라 그도 사왕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부하의 말을 듣고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이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럼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의 나아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만 장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나병에서 나은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정말 창피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은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기는 어부입니다. 어부. 솔직히 말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다 합니다. 쑥쑥 다 합니다. 그럼 언제 가서 언제 이 고기를 잡을 줄 압니다. 그럼 대낮에 가서 고기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 그것도 특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의 30년 동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사는 고기의 생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느 장소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아마 갈릴리에 사는 어떤 어부보다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하신 그 말씀에 이 어부인 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것도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줍니다 하고 반응했던 겁니다. 그럼 그 반응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물고기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해와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감정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반응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욥이 보인 신앙적인 기도와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21절에 우리 2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시작. 모태에서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온저 그와 하나님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 형제, 이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알아도 부질없이 욕심을 부리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 어떤 나라를 보자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1천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그리고 종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건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자녀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욥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욥은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욥이 얻은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욥이 가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욥의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욥의 능력으로 욥의 고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삽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대 보시고 오늘 주시는 이 욥의 이 신앙을 본받고 욥처럼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한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와 반응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은 그러한 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런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면서 욥이 어떻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이성이 동의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신앙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욥이 보인 신앙의 태도와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고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들 한낱없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욥의 심정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인간인데 감정이 문제인데. 그러나 욥은 자기 감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억은 숫자를 다른 말이고 장은 길이를 재는 단위로 한 장은 10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억장이라는 게 뭡니까? 즉 10억자나 되는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10억자. 이 10억자가 되는 이 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게 바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겁니다. 극심한 절망과 섭에 빠지는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했더라면, 자신을 바라봤다면, 감정으로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욥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든지 아십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입니다. 이 22절에 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봅시다. 이 욥에게 닥쳤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방을 치고 울고 과음을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한들 이런 마음이 심해집니까? 그렇게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그렇게 한들 이런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현실로 들어와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되었습니까? 치유되지 않습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부모님이, 형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일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욥은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성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내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혀 깨물고 죽겠다. 당신도 하나님 욕하고 혀 깨물고 죽어라. 그럽니다. 그럼 죽음이 해결됩니까? 지금 이 사건이 끝납니까? 천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죽는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욥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혹한 신행을 당할 때 인간은 쉽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발등에 무언가 하나 딱 떨어져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신하거나 심지어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가혹한 신을 만날 때 인간의 마음속에 대한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가혹한 신을 당할 때에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배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할 때도 솔직히 예배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특별히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면 예배되고 싶은 마음이 다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욥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배로 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삼성대로는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냐,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특히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실 때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제시하고 그 현실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에 아버지 받았던 그 일돌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욕과 같이 참으로 그런 아무런 일 아버지 평생에 한 번 당해도 너무 큰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 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